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갔던 그 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은 5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분깃이라고 5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좀 오늘날의 말로, 분깃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조금 더 친숙한 단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해주신 그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난 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것이다. 너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시인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는 열망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듣고 지키십시오 라는 권면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막 부담감이 생기고 짐스럽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직분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하중이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새벽기도도 하면 좋아. 한데 좋다는 걸 알면서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하지는 못하고 자괴감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주의 말씀을 진짜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약속도 주신 것 같아요. 나라에 너는 리더가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한 민족이 내가 우리 집에 자녀가 많이 있고 재산이 많고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만족하고 말았던 거죠.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상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넌 나를 좀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충분히 누렸고요. 그거 말고요. 딴 거 나 필요합니다. 나는 가족들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요. 난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더 필요하고요. 우리 실제적 필요가 더 우리에게 원함이 되는 실제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신앙에 오늘 이 시인은 청년의 시기에서 점점 자라나서 이 시 57편을 고백할 때쯤 나이가 얼마만큼 됐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너무 성숙해서 하나님을 깊이 맛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더 하고 했었지만 더 하고 싶고
정말 이 시인의 깊이만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근데 실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딴 게 없을 때 실망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자녀들이 충분히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할 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명령, 더 순종하라,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 이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니,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고백, 하나님이 내 분깃,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경지,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도 좀 보여주시고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라는 말을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우리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애썼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내 모든 것임을 느끼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고 싶어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어떤 선생님이 좋아져도,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보내거나 이래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 수업이 싫어지잖아요. 뭔가 선생님과 뭔가 이상하게 특별한 찰나에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미술이 수우미 양가에서 양가로 중학교 때인데, 왜냐하면 제가 미술 시간에 이 황토색을 똥색이라고 한번 이야기했다가 미술 선생님이 미술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셨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너무 싫고 날마다 심부름 아리랑 담배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아니 그때는 중학생에게 병원 밖에 나와서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 너무 싫은 거예요. 졸업하고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주는데, 영현아, 너는 진짜 뛰어나고 착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화해부 선생님이었는데요. 아침 일찍 가서 화해 물 주는 거 제가 솔선수범해서 학교 일찍 가서 화해 온실에 가서 물 줬어요. 선생님이 뭐 필요한데 그럼 제가 갔다 올까요? 선생님 사택을 알아서 사택까지 가서 선생님 체육복 갔다 오고, 그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엄청 애썼던 걸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은 뭐 하시는지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 박사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그래서 아마 그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분에게도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열정이 식어졌을 때는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음이 뭔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뭔가 잘 안 되고 막혀 있을 때도 뭔가 우리에게 힘이 나지 않은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상관없이, 어떤 교회냐와 상관없이 나 홀로 광야에 살아도 열정이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5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 60절은 이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서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59절에서는요. 내가 하루하루를 깊이 생각해 봤대요. 우리는 대충 살아가는데요.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복기를 하잖아요. 이 실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봅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한 달을 돌이켜보고 1년을 돌이켜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계의 선배로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매일을 뒤돌아보고 매주를 뒤돌아보고 매달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을 매년 적는데요. 결심문, 이런 두 가지 레졸루션이라는 결심문을 적어놓고 늘 자기를 평가하는데요. 말씀의 잣대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산 게 너무 많죠. 판단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라고 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서 유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려고 나서 60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는데 시편을 해석해 놓은 분이 사탄끼리 이야기하는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사탄의 대화가 있는데 사탄의 이 졸개들이 모여서 자 우리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힐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라고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안 된다. 어떤 이야기를 막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작전을 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탄의 게임은요, 내일 해도 되겠지, 조금 머물렀다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요, 지금 즉시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게 적용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났고 그 열망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했고 그러고 보니 말씀 앞에 잘못 살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날마다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 살았다 싶으면 즉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애쓰려고 하는 이 시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어떻게 얽혔다고요? 두루 얽혔다. 다른 말씀에 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떠난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중국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어 본 경험이 없는 중국에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도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어떤 직업의 군에 따라서 늘 출퇴근하고 한국도 평소에도 잘 안 가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자주 출장 다니고 많이 다니는 일을 하는 분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뉴스를 보아도 국내 뉴스든 세계 경제 뉴스든 막막한 것뿐이고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흥을 주는 게 있나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태풍 몰려온다 그러고 자연재해 있다 그러고 어떤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러고 정말 성경에 저의 인생 가운데는 적어도 이렇게 사방이 막 전 국내의 환경과 중국 우리 같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정치적 환경이 뭔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끔 만드는 환경이 언제 또 있었나라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게 61절에 시인이 경험했던 상황이에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 말은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때도 상황은 어쨌냐면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정치가, 저쪽으로 가면 경제가, 저쪽으로 가면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 두루두루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후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하반절에 나는 시작.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솔직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답답할 때도, 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나 힘들 때, 어떤 힘듦이 있을 때도 말씀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너무 다행이죠. 시인은 적어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지난번 시간에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읽고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캘리그라피로 그 시편 119편 잘 쓴 글 없나라고 찾아보고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것을 배경화면으로 삼아놓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자주 보잖아요.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자기 전에도 핸드폰 보는데 적어도 끄다가 켰다가 할 때라도 한 번 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생각하고 하려고 배경화면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루 사방으로 둘러싸였을 상황이라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한동안 뭔가 손에 잘 안 잡혀요. 저도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인데 조금만 뭔가 관계적으로 흐트러지고 뭔가 내가 손해를 끼쳤다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저도 뭔가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한참을 하고 나서야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사람들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 붙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는 판판히 이 성령의 바람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이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손에 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 순간 돌아보고 말씀대로 못 살았네 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런 상황조차도, 작년이라면 내가 말씀을 손에 놓았을 텐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있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최근 밤중에 깨어서 화장실 가거나 물 들이켜 마신 거 말고, 한숨 쉰 거 말고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다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전화만 하면 감사할 게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다 깨나가도 감사하고, 진짜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밤중에 일어났는데 주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울겨싸움이 쌓여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정말 존경할 신앙의 선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고백 나도 진심으로 이도 사람이었는데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들었습니다. 자, 6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63절 4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시인의 61절에는요, 악인들이 옆에서 두루 쌓여 나를 움켜 싸서 마치 거미줄처럼 돌돌돌돌 나를 말아 싸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인데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엘리야처럼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같이 사는 성도가 정말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라고, 외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시인이 정말 다행이거나 그가 잘 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주위에 그와 같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친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다 떠는 친구 아니고요, 골프 치는 친구 아니고요, 취미생활하는 친구 아니고요, 주를 경외하면서 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시편에서 오늘 57절에서 64절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나? 주중에 수요일날 우리는 8구역으로 시작을, 여성구역을 가을 학기를 재편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 60여 명 이상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참 풍성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구역이라는 8명의 구역장님, 작은 숫자의 구역장님들과 함께 시작하지만 모여서 MT 겸 밖으로 나가서 의기투합을 했을 때 적은 숫자지만 애써보자라고 에너지를 쏟아주는 그 구역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많은 저도 힘이 나고 힘을 얻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한 사람하고 대화해서 에너지를 수없이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요, 진짜 말씀으로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힘이 나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2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이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을지라도 말씀 지키겠습니다라고 열정이 솟아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러한 열정으로 사로잡힌 그런 구역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친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